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들, 누가 과연 진짜 나인가. 요즘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성폭행도 그렇고 지하철에서 칼부림.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 채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말레이시아인가? 말레이시아 유치원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갑자기 그 유치원 선생님이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를 받고 나가면서 너희들 잠깐 꾸란을 읽고 있으라고. 대여섯 살이니까 꾸란 읽는 게 가능했나 봐요. 떠들지 말고 꾸란 읽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딱 나갔어. 갔는데 뭐 아이들이 꾸란 읽겠어? 당연히 떠들고 놀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아기가 지배받고 있는 상황으로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이들 그래. 그러니까 가위로 아이들 귀를 잘라버린 거야. 선생이 붙잡혀가지고 뭐라고 진술하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은 그래도 선생이고 그런데도 자꾸 어둠의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한번 볼까요? 우리 자신도 내가 24시간 중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 시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본인은 알아. 핸드폰 안 하고 더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지. 특히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이 시간에 나는 딴 걸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런데 이걸 안 해. 이게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존재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누가 진짜 나인지를 명확히 알고 이제 내가 원하는 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불교나 이슬람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려요. 자,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2%의 의식. 의식 안에서 2%가 의식이고 98%가 무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2%도 안 되는 거지. 한 1.8%나 되려나? 그 정도의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나인가? 아니면 98%. 뭔가의 힘이 나를 주도해. 그럼 저게 나인가?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나이는 점점점 내가 벌써 50대 중반에 다다르고 있어. 난 이 시간이 올 줄 몰랐어. 좀 있으면 이제 60이 될 거고 좀 있으면 70대가 될 거고 이렇게 되어가요. 근데 지금도 아까운 거는 내가 너무 악에게 너무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 그 생각이 참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 시간을 좀 더 잘 썼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더 회복됐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또 달라졌을까.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2%의 의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의 나고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나예요. 나한테서 드러나고 있는 나가 그 2% 안에 있죠. 그런데 98% 무의식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한편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해요. 드러난 나.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 무의식 안에 내가 정말 갈망하고 있는 너무도 찬란한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어.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또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까지 멋있고 내가 그렇게까지 찬란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내가 최소 98%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고 공상이라고 얘기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사실이라고 하고 이걸 환상이고 공상이라고 해요. 좀 더 멋지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물론 더 찬란하게 갈망하는 것까지 못했어도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드러난 게 없어.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드러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세상이 이걸 사실이고 진실이고, 세상은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10년 뒤에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왜냐?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어쨌거나 살고 싶어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래, 이게 나래.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그게 난 줄 알고. 근데 고민해야 돼요. 나는 진짜 누구를 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로부터 발전하는 것은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현재로부터 조금 더 나아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 그게 정상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내가 어디만큼 변화되고 어디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이제 하나하나 꿈꾸기 시작하고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요, 사실은 지금 세상도 그렇고 나도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형국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자아 발견을 무한대로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선생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만큼 행복해지길 당신은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보혜사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보혜사선생님께 도대체 내가 어디만큼 행복해지길 원하고, 내가 어디만큼 꿈꾸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만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만큼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를요, 이분하고 같이 발견해 나가요. 중요한 건 성령의 시야로 조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만큼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디만큼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그거를 내 거라고 이제 침노하는 거지. 나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게 나인 줄을 아니까 여기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대부분 누구랑 같이 보내요? 이게 나라고 자꾸 속삭이고 나 이렇지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는 이 어둠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좋은 것이 있어. 그건 인정하면 되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좋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나한테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죄감이 들어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께 가지고 들어가서 보혜사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거를 어디를 말하는 걸 거절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요,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의 나는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 안에 엄청나게 내가 가지고 누릴 보물창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얼마든지 새 사람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시간을 보내서 그분한테도 받아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근데 너무 찬란해가지고 너무 내가 입기에는 너무 맑았지 않을 때가 있어. 느끼기에. 나 이렇게까지 착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 난 저렇게까지 착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착한 사람을 입으라고 해. 내가 이런 원수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나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잊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꿈꾸던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하늘까지도.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찬란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가지신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 천국에 있는 형상을 우리 가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천국의 형상과 이 땅에서 지배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생각의 수준과 감정의 수준과 의지의 수준이 같겠어요? 다르지,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지. 그런데 땅에 있는 내가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그분한테만 가면, 그분하고 얘기만 하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라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의 의식은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2%의 의식, 나의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심리학이나 어떤 이제 정신 치료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그는 뭐라 그래요? 2% 상태의 나를 나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복음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이제 너는 죽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가지고 들어오신 그거를 믿고 그것을 너희가 입어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으면 누구의 형상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겠죠. 그럼 말씀은 하나님 형상인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받으면 그게 누구라 그래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G.O.D.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 살지만 이 수준의 저주의 수준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을 때 입은 만큼 나는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저주였구나. 내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나로 여길 필요가 없었구나. 그리고 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라고 인정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삶은요, 신적인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걸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내 의식에. 이런 감정이 떠올랐어. 그거를 나로 여길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혜사님이 가져가서 이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저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디만큼 살 수 있을까?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난 대충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아. 또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혜사 성령에게 가지고 들어가면 보혜사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해 줘. 아니다. 너가 너의 신을 의지하면서 살 때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넌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자녀답게 너의 미래에 지금 생각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가자. 지금부터 나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대로 입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내 생명을, 내 삶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야. 새롭게. 그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10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아멘 하고 받는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0.001%의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곧 이게 많아지겠지. 이걸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조든 피터슨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이제 조금씩 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하버드의 가장 유명한 이제 심리학과 교수도 이제 나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걸 얘기를 하지 못해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세대만 지나가잖아요. 한 30년 지나면 이게 어쩌면 보편화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받는 거지, 이걸. 처음 듣고 이제 이걸 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 공격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30년 뒤에 이걸 새롭게 꿈꾸면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부터 하면 돼. 우리 시간이 지나가나? 벌써 지금 50대가 됐잖아. 너무 이거 안타까운 거지. 내가 30대만 됐어도 내가 참 그래도 이거 모르고 내가 80이 됐으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거. 난 지금 최소 한 30년은 더 선포하고 하늘 거 막 침노하고 입히고 입혀주면서 막 살 수 있는데 80세에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언제 하늘 날아갈지 모르는데 선포도 못 해줄 거고 별로 이게 아까 억울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 우리가 아무리 학벌이 높고 무슨 대단한 뭔가를 했어도요 그냥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일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수많은 도전과 공격과 아픔과 이런 거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똑같아요. 뭐 대단한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됐어도 막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또 뭐 못하는 거 인생이. 근데 똑같이 악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계속해서 생명력을 뿌려주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 영원한 시간 동안 어떤 인생의 그 찬란함을 누릴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축복하면서 내 자신부터 그렇게 입혀주고 다른 사람 입혀주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계속 상속자로 살아가서 영원한 시간에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나는 왕의 권세로 사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일기 그냥 천국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왕이다. 그게 원래 우리의 신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느냐 못하느냐로 하늘나라에서 왕으로 사느냐 그냥 일개 백성으로 사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봤어요? 이게 동화를 써서 복음을 알리고 싶어서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쓴 건데 사실 나니아 연대기 안에 사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왕처럼 존귀한 사람인데 그 권세를 믿음으로 취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한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요 무한대로 꿈꿔봐야 돼요. 내가 어느 만큼 찬양해줄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대해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면 그다지 그렇게까지 재미는 없어. 그냥 어둠이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느라고 피곤해. 근데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어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놀라워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진짜 나인가? 그래서 나와 사람들을요 분리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자, 연약한 잘못들을 행할 때 그를 어떻게 평가해요? 아니, 연약한 그리고 잘못들을 행할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해요? 뭐 쓰레기, 뭐 판단, 정죄, 그렇게 되죠. 혐오, 심지어는 혐오까지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가 있었죠. 저 사람 뒤에 그 연약함과 잘못을 행하도록 그걸 주도하고 있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플래시. 그리고 그거를 올드 네이처. 옛사람. 근데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요 되게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이 사람한테 잘못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려서 어떤 자매가 그러면요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뭘 해요? 귀신을 축사한다고 이 사람을 패요. 안 나간다고 막 안차를 해. 때려. 나가라고. 그래서 제 그 위구르 제자가 어디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뭔가 잘못 배워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얘를 띄어놨어. 얘도 귀신 들렸어. 안차를 하는 애도 보니까.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자꾸 얘네들은 막 열심히 있으니까 막 유튜브 막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런 걸 자기도 막 해보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귀신 축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사람과 이 어둠을 분리시켜서 다른 인격으로 되어야지. 근데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 거절해야만 얘가 나갈 수 있거든요. 누가 막 기도해가지고 강제로 축사하는 것에 그 현상이 뭐냐면 오발트하고 떠나던가 아니면 해코지하고 떠나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 그 사람이 떠나면 축사하는 사람이 떠나면 다시 들어와요. 근데 그게 지금 교회에서 되게 많이 행해졌던 그동안 이제 축사하는 귀신을 이제 딜리버런스라고 그러죠. 귀신 축사해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시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어둠이 다시 속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어둠을 다시 나로 인정하게 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축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요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어둠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어둠과 반대되는 세상 형상들 나라고 자꾸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엄마를 미워했었는데 미워하지 않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찬양인도 하고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내 아내가 이제 중보하다가 갑자기 어떤 모녀를 보면서 이 자매들이 좀 심각하구나 하고 이 자매 둘에게 손을 탁 댔어. 중보하려고 우리 찬양하는 중에. 그럴 땐 갑자기 우악 하면서 그냥 귀신이 확 들어가 버린 거야.
이 두 자매가 쓰러져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두 모녀가 누구를 미워했냐면 자기 아빠를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도중에 그냥 축사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아빠를 미워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그들 존귀 여기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무나 찬란해서 너희 아빠를 충분히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 사람이 입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 사람이 입잖아요. 입으니까 빛이 더 들어오니까 이제 힘을 얻어서 이 어둠을 쫓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축사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영혼과 이 어둠을 동일시 여기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을 축사해 본 적이 있나? 본 적이 있나?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다. 이제는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지금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좀 있다가 칼부림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악에게 자기 인격을 내어주고 그게 나인 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째려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혐오스럽게 바라보면 안 돼. 그러면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나 칼로 죽이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혐오스럽게 여기면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봐요. 그러면 사실 그들도 우리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축복해주면 되죠. 저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입혀주고. 그러면요, 그 해가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어둠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그 악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의해서 묶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세상을 향해서는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도 칼을 드는 거야. 나를 괴롭히든지 세상을 괴롭히든지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폭력적으로 가정에서 당했다. 그러면 이제 외적으로 나가기가 쉬운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요즘 혼잣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끼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그런데 이어폰 끼고 있어서 요즘은 혼잣말을 해도 이렇게 통하는 중에.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절대 그냥 보내지 마요. 하나라도 따뜻하게 세상을 입혀서.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다 빛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아니 성폭행 한다고 너클 끼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도구야. 차라리 인형을 사지. 요즘 뭐 인형도 나온다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도대체 어둠에게 얼마나 붙잡혀 있으면 그렇게 될까? 그럼 우리 그 사람 혐오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느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스려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호하게 해줘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어둠이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우리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안 좋은 사람들 우리가 혐오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어둠으로 동일시 여기면 우리도 죄를 짓게 되고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히기 시작하면 판단이 아니라 축복을 했기 때문에 나도 더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잘못을 행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내 습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잘못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대부분 정죄가 판단에 빠져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자녀들 잘못하면 너 왜 또 늦잠 잤어?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제발 좀 일찍 일어나. 넌 언제나 돼야 제 시간에 일어나겠니? 막 이러면서. 그럼 뭐야 그게? 하도 옛사람 입히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입만 열면 죽이는 입술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어떻게 봤냐면 입만 열면 엄마가 나를 죽여. 이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매 엄마가 엄청 후회하고 계시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자매 어머님이나 나랑 별 차이 없었어. 나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했어도 결국은 나도 옛사람이 입히는 게 많더라고. 근데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막 민감하게 이제 성품신청으로 돌아선 것 뿐이지.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 나도 내 자신을 너무 잘못 대우해줬구나. 내 자신. 이걸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성경 몇 장 읽었느냐? 이걸로 막 우리가 판단하고. 근데 내 삶은 성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비교회에 있어서 6년을 훈련 받았는데 내가 성장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장한 거 있죠. 이런저런 면에서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여러 경험은 있는데 내 성품 하나가 안 바뀌었더라고요. 성품 하나가. 그런데 진짜 열매는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품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왜요? 내 자신을 계속 정죄했고 남들을 계속 판단하거나 정죄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존재 자체. 이 어둠은 뭐예요? 내면의 악이에요. 근데 이 내면의 악이 어디 있어요? 육체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그래서 제가 한번 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금식하면 우리가 좀 더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금식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민감해지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평상시 지었던 죄들을 좀 덜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대부분 금식하면. 왜냐하면 내가 금식하니까 내 육신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어둠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 옛사람이 내 육신을 거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있잖아요. 영은 보혜사 성령님 계시는 데고 혼은 내 생각, 감정, 의지고 육은 내 육신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했을 때. 그럼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혼 안에 있던 어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은 남아있어요. 자전거를 10년 전에 탔는데 지금 탔는데 가네? 그런 것처럼 내가 이런 생각을 즐겼고 저런 걸 했고 저런 습관을 했던 그 좋지 않았던 습관이 내 육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 장물을 벗고 우리가 혼,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는 누구야? 내 혼이 나는 거예요. 그 혼이 누구랑 연합해서? 성령님과 영과 연합해서 같이 살 때 내 육도 함께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육도 좋지 않은 습관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내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자꾸 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뭘 해요? 종교적으로 자꾸 습관을 들이려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계속. 그러면 좀 바뀌는 게 있죠.
그런데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진짜 바꾸는 건 딱 하나예요. 옛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죽이고 새 사람은 내가 입을 때 빛이 들어와서 어둠 쫓아내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대부분요, 육신 안에서 훈련하려고 했어요. 자기 의를 쌓느라. 근데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도 그것도 모르고 나도 대학 내내 뭐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했지. 선교사로 나가기까지도 그렇게 훈련했지. 엄청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나를 바꾸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하라고 옛사람을 걷는 거죠. 이거를 나누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게 하신 거예요. 길을 가는데 화창해서 그날따라 너무 좋아. 선교지에서 이렇게 화창해서 너무 좋아서 딱 나가는데 나간 지 한 10분도 안 돼서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갑자기 나랑 기분 안 좋았던 어떤 선교사 동료가 떠오르는 거야. 그때 갑자기 기분이 확 잡쳐. 저 이기적인 놈이. 아니 저 이기적인 놈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선교사를 해가지고 왜 저렇게 살아? 와 속에서 너무 합법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야. 선교사로 나면 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아주,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그건 거야. 소시오패스인 거야. 딱 남을 잘 이용해 먹어가지고 성공하는 스타일인 거야. 근데 저런 스타일은 선교사하면 안 되거든요. 목회자에도 안 되는데 생각보다 선교사들 그룹 안에서도 목회자 그룹 안에도 소시오패스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았다 생각하니까 그냥 한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이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은 다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중립적으로 올라가지고. 그럼 내가 좀 수준이 뛰어났으면 내가 축복해줬으면 됐을 텐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30대 초반에 가서 막 열시침으로 이제 갔는데, 근데 우리 단체에서도 간사들끼리도 유명했어, 이기적이라고. 근데 어떻게 또 내 선임으로 와 있네 거기. 그러니까 기분 좋고 행복했다가 갑자기 그 인간 떠오르자마자 막 기분 잡치는 거야 막.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막 해 하고 나니까 이걸 뭐라고 내가 알게 됐어? 판단했구나 내가 또 그 사람을. 그래서 한 10분 판단했나 봐. 10분 판단해서 그럴 때는 또 마음속에서 싸워. 저 인간이 저런 말 할 때 이 말로 갚아줬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꼭 그 사람하고 말할 때 나 한마디도 잘 못하는데 꼭 나 혼자 얘기하면 100점 100승이야. 그럼 내가 또 싫어. 너무 싫어 내가 또 막 이 바보 막 이러면서 또 축복기도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화나면 집어 던지고 그래서 내가 막 열받으니까 그랬는데 나 혼자 지나갈 때는 막 상상하는 거지. 그럴 때 그런 말 할 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막 묵사발 만드는 거지 상대방. 근데 그러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 또 잡쳐. 집에 들어가잖아요. 애한테 화를 내거나 내 아내한테 화를 내거나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알고 이제부터 그렇게 판단했어도 10분 동안 판단했어도 그걸 딱 멈추고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멈췄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0분, 20분을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멈추고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판단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딱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가 판단하려고 할 때 딱 알겠는 거야. 내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민감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아는 거지. 화전이구나, 이게 불화살이구나, 악한 영이 나와요. 내 마음에다 불화살을 쏴가지고 옛사람을 나로 끌어들이게, 나라고 인정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어둠 속에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지. 내 영혼 위에다가 내 생각 감정을 위에다가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동의하잖아. 얘는 순식간에 나로 입혀지는 거야. 그러면 그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불타오르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악은 내게 공격해. 근데 내가 내게 공격했을 때 불화살을 내가 그거를 딱 맞고 거절하잖아요. 얘도 아무 짓도 못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얘는요, 우리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장막을 딱 벗을 때까지는요, 얘는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안에서 내가 보이사 성령님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걸 나로 입을 때 내가 여기에 이제 갑옷들이 세상 형상들이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얘가 좀 멀어져 가는 거죠.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면의 악은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사람 귀신 들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축사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 20일 동안 잘못 살아도 여러분은 축사해낼 수 있어요. 축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존귀 대우하고 옛사람을 걷고 새사람 입도록 자꾸 격려만 해주잖아요. 그럼 점점 얘가 힘이 빠져서 떠나가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 1시간, 2시간 상관없어요. 새 사람을 입은 게 있어야 못 오지. 내가 떠나가요.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저주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숨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그게 나예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드러나는 것을 숨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내가 혐오스러운 거야. 이것도 내가 지금 한 것을 너 이렇게, 아니, 너라고 안 했지, 얘들은. 나 이렇게 했잖아. 응? 나 뭐 하루 종일 핸드폰 했잖아. 나 뭐 이렇게 했잖아. 자꾸 증거 들으면서 나를 자꾸 드러난 거, 내 연약한 것을 나라고 자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요, 그래, 나는 그렇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것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얘와 나를 분리해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 못 믿어. 나 맨날 얘하고 많은 시간 보내고 얘로 인해서 많은 허점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끊어놨기 때문에 나는 어쨌거나 하늘에서 이게 나인 거야. 얘는 이미 죽은 나인 거야. 그래서 드러난 것에 속지 않고 드러나도 너 나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래잖아. 나는 나 못 믿어.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 여러분이 신뢰가 가요? 난 절대 신뢰가 안 가, 나도. 그래서 나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어야지. 내가 뭐 믿어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점점 힘을 잃고 내가 너무 멋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원수도 축복해주고 있고 막, 나도 멋있는 사람 막 입혀주고 있고 내 가족을 막 입혀주고 있고 축복해주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드러나는 것에 계속 속고 있으면 난 누구도 축복을 못했을 거야. 이 저주의 원인이 드러나는 것은,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람 판단하고 막 이러고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힘든 사람이 있지. 그래도 조금 쉬운 사람이 있고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예비는 아빠가 조금 그래도 어렵지.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뭐야? 아빠를 자꾸 옛사람으로 보니까 그러거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보일 때마다 할렐루야. 성령님, 제가 아빠를 어떻게 대우하고 아빠를 어떤 세상으로 입혀줄까요? 이거에 집중하면요, 관계의 저주는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관계도 악이 디자인했던 대로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구나. 나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디자인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죽이는 입술이냐
생명을 주는 입술이냐가 거기서 결정돼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린 대부분 죽이는 입술로 이제 살았는데, 그렇죠? 오늘도 내 아내가 되게 바빴어요. 아침부터 막 우리 세무서 가야 되고 그런데 근데 나는 아내와 내가 다른 스타일이 뭐냐면 나는 빠릿빠릿해. 뭐 하면 딱딱딱 그 다음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애니어그램상으로. 근데 내 아내는 그런 걸 전체로 쫙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나는 예전에 그래서 그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구박을 좀 했었어. 의그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싹 없어진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굶뜨게 뭔가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 안에 이런 문화가 없어졌구나. 악의 문화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걸 우이그라고 하면은 죽이는 입술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아내의 스타일인 거고 성향인데 왜 나처럼 그렇게 빠릿하게 못하느냐 이걸로 내가 판단한다는 거는 이건 교만한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그만하고 저 사람 못한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당하는 게 자기의 강점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데 저 사람 못해? 그럼 판단한다고. 신학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이걸 몰라. 그래서 화가 나서 뭐라 그래.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진짜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도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참 내가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피상담자, 울령장애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야. 연약한 자의 마음을. 왜냐, 자기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는 달란트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어느 누구씩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한 무기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엄청 성장했을 때도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연약함들을요, 굉장히 귀하게 잘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모든 사람을 다 공의롭게 봐야 돼요. 똑같이 귀한 존재.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연약함,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쉽게 당해요. 하와도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당했잖아요.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서로의 연약함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의 연약함을 보면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연약함을 봤을 때 오히려 한 번이라도 더 격려할 수 있고 새 사람 입힐 기회라고 여길 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입술이 되는 거지. 살리는 입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약해서 그대로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이렇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깨어지면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관계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게 어둠을 더 줄 수도 있고,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돼요?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성폭행 하느라고 너클 끼고 이제 머리를 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절시켜놓고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너무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 피해자한테 하나님은요, 그 살인자를요,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살인자를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50억.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오직 축복인 거예요. 세 사람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해놓고 저 사람 우리가 욕해봤자 무슨 일을 말했어요? 우리는 이 어둠과 이 어둠을 사주한 자들이라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꾸 혐오하는 문화가 기본이 되어있어요. 교회가 대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분리해서 바라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어떻게 돼요? 종노릇에서 이제 온전히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한 곳은요, 빛이 들어가서 바뀌죠. 계속 살린 입술을 쓰고 품어주고 입혀주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걸 어둠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다스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6절에 18절에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땅에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형상다운 다스림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어떻게 돼요? 신적 차원의 권세와 신분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제 얘기했네.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입을수록 변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신처럼 살지 못하느냐? 죄로 인해서 실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자꾸 내가 내 옛사람과 얘기 나누고 있고 옛사람에게 내 생각을 주고 있고 내 감정을 주고 있고 내 의지를 주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너무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의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내 자신을 드러나는 것에 정지하고 판단하고 남들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처럼 살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드러난 곳에 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빠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 그 연약함이 반대되는 걸 내가 입혀줘야지. 그래야 드러난 거, 내 아빠에게서 드러나는 거 속지 않는 거죠. 내가 내 아들에게 속지 않는 것도 내 아들의 연약함이 있으면요, 성령이 가져가잖아요. 할렐루야를 외치게 돼요. 내 아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발견했다는 건 뭐야? 그 몇 배로 새 사람을 내가 적어서 입혀주면 되잖아.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이제 자매님하고 셀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자기 아빠가 계속 지적질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딸한테도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손주한테도 그렇게 자꾸 지적하고 막 그래. 너무 화가 났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 읽었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손주한테 지적질할 때 화가 안 나더래. 대신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래, 내가 더 구체적으로 입혀주면 되지. 이제 죽었어 너. 얘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세 사람을 적어주면 되지 하는 마음이 확 들더래. 그러면서 이 자매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해보지 못했던 생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그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안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 입혀주는데 내가 먼저 변해.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입혀주리라. 그런 의지력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니까 이제 아빠가 바뀌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정복해야 돼. 관계가 어려워. 정복해내고 자꾸 내가 입혀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딱 되면요. 밖에 사람들은요. 누워서 떡 먹기가 진짜 너무너무 쉽죠. 밖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나는 축복해주는 사람, 집에 있어도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내 아픔이 점점 없어져. 내가 더 하나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연약함을 발견해도 뭐 바로 회개하면 되지. 딱 그러면서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점점점 내 시간들을 보혜사 성령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돼요? 신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서 누린다 그러면 이 땅에 왜 보내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이 어둠의 땅에 우리를 정복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보내셨잖아요. 그럼 이 땅을 다스리다 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기서 대충대충로 살다가 그냥 악의 노예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잡고 천국 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책짓을 맞으시고 그랬던 그 의미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 신이 그렇게까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으면 이 정도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의 삶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안심히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